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우리 샬롬하고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그래요. 겨울이 왔는 줄 알았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온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기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인 줄을 압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매일매일 누군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떤 지도를 기다리고 무슨 가르침을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5편 5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시편 25편 5절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25편 5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5편 5절 말씀.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25편 5절 말씀. 아멘. 네, 아멘이라는 것은요.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뜻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멘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의 진리는 바로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말에 귀를 기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이 시를 쓴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기다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5편 5절 말씀.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25편 5절 말씀. 아멘. 그래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또 고상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고 있는데요. 마침 12월은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는 달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성탄절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잘 알아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나요?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어기지 않나요? 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님조차도 때로는 약속을 어쩔 수 없이 어길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약속을 바꿔야 할 때도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자,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귀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말았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창세기에 기록해 놓고는요,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약속을 이루시게 된 거예요. 자, 그 약속은요,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 마을로 가봅시다. 갈릴리 나사렛에는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처녀는요, 요셉이라는 아주 멋진 청년과 약혼을 해놓고 있어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이 나사렛 마을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찾아가게 하셨어요. 예,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기에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와 우주에 있는 각종 행성들도 다 만드시고 또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멋지고 아름다운 천국도 만들어 놓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은요,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마리아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놀라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은 또다시 말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묻는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제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네,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예요. 제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천사는요, 또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이니까 읽어볼게요.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는 지극히 큰 자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랬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 중에 성자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랬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구원자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말해요.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짓고 있나요? 맛있는 게 있으면 내가 더 먹으려고 욕심 부리진 않나요? 또는 친구의 물건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것을 슬쩍 가져오지는 않나요? 부모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있나요? 동생을 미워하고 때로는 친구랑 싸우기도 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미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우리의 힘으로는 없앨 수가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랬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가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 예수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또다시 말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말해주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특별하게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태어나는 그 아기는 죄가 없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친척 중에 아주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그도 원래는 임신할 수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그에게 임신하게 하신 지 6개월이나 되었단다. 네?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고요? 마리아는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의 집 나사렛을 떠나서 먼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갔을 때 엘리사벳은 자리에서 뻘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 주의 어머니께서 오셨군요. 내 뱃속의 아이가 너무나 기뻐서 지금 뛰놀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복된 여자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주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환영하고 마리아를 아주 소중히 접대를 했어요. 그러자 마리아는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사벳에게 아기가 뱃속에 임신되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께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자신이 잉태한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의 몸을 통해서 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죄는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되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셨지만 죄는 전혀 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이 하나 있어요. 마리아는 이제 곧 요셉과 결혼해야 되는데 요셉에게 만약에 자신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참 어려운 사람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내가 마리아와 조용히 그냥 결혼을 안 한다고 말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아마 심히 고민이 되었겠죠. 그렇게 해서 잠들고 있던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그 마리아가 태어날 아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에게도 똑같이 천사를 보내서 고민에 빠진 요셉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마리아와 결혼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고 계세요. 물론 여러분의 삶도 인도하고 계세요. 어떨 때는요, 내가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요,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난 내년에 학년이 한 학년 올라가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친구들은 잘 사귈 수 있을까?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 나는 수학을 잘 못하는데 4학년 올라가서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때 당시는 요셉에게나 마리아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지만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오늘 시편 25편 5절에 말씀하셨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면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도 마리아를 내가 어떻게 마리아와 결혼할 수 있을까 하고 파혼하려고 했는데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와 결혼하기를 인도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잠이 깨어서 천사가 해준 그 말대로 요셉은
잠이 깨어서 천사가 해준 그 말대로 이제 마리아에게 갔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결혼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요셉은 마리아를 잘 돌보아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아기로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이렇게 요셉은 정말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우리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인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초대하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도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은 꼭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를 배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아직도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미 예수님 믿는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12월에는 기쁜 소식도 있지만 또 아쉬운 소식도 있어요. 우리 그동안에 초등부에서 함께 있던 김상원 선생님이 이제 이번 주까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전도사님으로 친해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제 전도사님의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김상원 선생님은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고요. 나중에는 아주 좋은 목사님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서운하지만 우리 생각날 때 김상원 선생님 좋은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12월 25일 10시 30분에 예수님 생일 축하 잔치가 있어요.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잔치니까 우리 그때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와서 얼굴 봤으면 좋겠고요. 선물은 당연히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와서 선물도 받아가길 바랍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길 바라요. 우리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샬롬 샬롬.